예, 오늘 레위기 6장의 속건을 위한 속죄제 말씀을 나눌 건데, 성경은 레위기 6장 24절에서 30절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24절부터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라고 하는 제사가 뭔가를 설명한 건 이미 앞에 나왔었고, 이번에는 속죄제를 향하는 규칙과 그 예법을 지금 이렇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곳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고,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그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그랬습니다. 레위기를 쭉 연이어서 하면은 좀 더 수월할 텐데, 주중에 계시록을 나누고 일요일 날만 레위기를 하기 때문에 한 주에 한 번씩 한 달 나가니까 문장의 흐름이나 연결성에 대해서 취약한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지난 시간에 나눴었던 그 말씀과 연결성을 꼭 생각을 해가면서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속죄제사는 제사하는 그 절차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제사장과 온 회중을 대표하는 공회를 위한 속죄제, 이거 레위기 앞에 4장 3절로 21절에 이미 나왔어요. 그리고 족장과 평민 또는 개개인을 위한 속죄제사로서 레위기 앞에 4장 22절로 35절에 나온 제사가 이미 소개가 되었어요. 속건을 위한 속죄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기 5장 13절까지 지금 이제 구체적인 속건을 위한 속죄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이 열거가 되어서 나왔었는데, 오늘 다시 속건을 위한 속죄제의 규례를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속죄제는 여러 경우에 속죄를 할 수 있다. 즉 평민들이 개개인이 어떤 범죄가 생각났을 때도 속죄제사를 당연히, 속죄제사라는 말은 회개하고 자백한다 이런 말이에요. 뉘우친다 이런 말이고, 세속적인 표현으로는 가책이 있을 때는 뉘우친다 그런 말인데, 이것은 세상적인 천연적인 사람의 그 속죄, 돌이킴이라고 하는 뉘우침이라고 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속죄라는 것은 개념이 다르다라는 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그 회개와 베드로의 회개를 내가 그냥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속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회개케
하심에 따라서 회개가 되는 회개를 말하는 거니까 인위적으로 내가 이제 육신적인 어떤 흠결이나 허물이 있을 때 내가 그건 잘못한 거지 이렇게 가책을 받아서 뉘우치는 것과는 그건 개념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속죄라는 것은 믿음의 기초인 건데 계시로 믿음을 부어주시기 위해서는 회개케 하는 영을 부으셔야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 회개케 하는 영을 받으면 기본적인 회개의 그 근거가 뭐냐면 내가 지금 참신을 오해해서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근거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신을 자기가 지금까지 믿고 따르고 있던 그 신을 바꾸는 것이죠. 지금까지 신은 세상 신이었으니까. 그런데 기독교계는 이 속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여전히 세상 부귀 영화, 세상의 재물이나 뭐 세상적인 육적 쾌락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신으로 하나님으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신으로 오해를 한다는 거죠. 이제 가르치는 그 목회자 자신이 이걸 오해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 불러다 놓고 세상 축복 빌어주고 뭐 육신적으로 뭐가 잘 되고 자꾸 이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영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속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회개 자체를 오해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신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참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세상 신을 떠나야 세상 신을 버려야 참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거 보고 이제 출애굽이라고 그러고 또는 거듭남과 관계가 있죠. 죄들이 사면을 받고 거듭난다 할 때 이건 근거가 기초가 속죄 제사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나는 믿었고 뭐 무슨 목사 직분을 가졌고 뭐 무슨 장로 권사고 이런 얘기에 다 소용없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이 속건을 위한 속죄 제사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 유대교인들이 다 이런 식이었던 것이죠. 현대 기독교의 자칭 유대인의 해당에 속한 사람들이 이 속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뭔가를 잘못한 거 뉘우치고 돌이키고 그러면 그게 성경이 말하는 속죄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너무 잘못된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회개하는 통회하는 영을 부어가지고 그로 하여금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뭐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섬기던 신은 다른 신이구나. 유대인들이 여호와하고 이름을 발음은 여호와라고 같이 불렀지만 다른 여호와를 찾고 있었던 것이고 세상에 육적인 축복을 주는 그 신을 찾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육을 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영을 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근본이 이게 이제 생각이 바꿔져야죠. 자, 그 다음에 앞의 레위 4장에서는 제사를 해야 할 사람에 대하여 명령하신 말씀이고 레위 6장 25절에서 30절까지 오늘 말씀 나누는 거인 제사장들이 속죄를 위한 제사를 할 때 마땅히 해야 할 여러 가지의 제사 형식들에 대해서 지금 지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규례라는 말씀과 속죄제는 이렇다라는 말씀과는 다르죠. 규례라는 건 속죄제를 어떻게 직접 속죄제를 행할 건가, 제사를 어떻게 행할 건가, 그걸 지금 규칙과 예법을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시작 말씀에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이었어요.
속죄제로 드려진 희생은 대속제물로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 바쳐졌다는 의미에서 지극히 거룩하다라는 뜻이니 지성물이라고도 하며, 민수기 18장 9절에 보면 지성물이라고, 지극히 거룩한 선물이다라는 뜻으로 이제 여호와의 것으로 구별되어 건전한 위에 바쳐서 불살라드리는 기념 제물들은 모두 사람의 몫이 없었습니다. 지성물이라는 것은 사람의 몫이 없어요. 하나님 것이죠. 오직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리는 제사였습니다.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리는 제사라는 것은 그 제물을 번제단에서 다 완전히 불살라 버린다라는 뜻이니까 사람의 몫을 남기는 것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번제 희생을 잡는 곳이라고 이제 말씀이 나왔는데, 또 대속죄절일 날 번제 제물을 문 열기, 속죄 제물을 잡는 그런 규정과 일반적인 속죄제를 드리기 위하여 속죄제물을 잡는 규정이, 그 장소나 규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레위기 6장 26절 보면 죄를 위하여 제사하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표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랬어요. 제사장이 그것을 먹을 수 있었던 속죄 제물은 족장과 평민이 드린 속죄 제물, 수염소, 암염소, 암양, 이게 속죄 제물로 드리는 경우고, 대속죄절일 날은 위에서는 수염소를 이제 성막 안에서 잡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붉은 황소를 진 밖 거룩한 곳에서 죽이는 것이 아주 특별하죠. 그러니까 그 기념제물은 붉은 소로 죽임당한 속죄 제물인데, 그 속죄 제물을 완전히 태워가지고 재만 남겨가지고 속죄일 제사에 참석한 사람들을 위해서 잼물을 만들어서 모두에게 잼물을 뿌려줘야 되는 제사가 속죄 전일날의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붉은 소로 죽은 건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종으로 죽임당한 예수다 말이야. 그런데 예수는 무죄하고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지만 죄가 되어 죽었기 때문에 순념소로 또 번제단에서 죽임을 당한 면이 있는 거죠. 이런 면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제사장과 온 회중을 대표하는 공회의 부지중 범한 범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린 속죄 제물인 숫송아지나, 특히 죄를 남겨서 부정을 씻어주는 물을 만들어 사용할 목적으로 드려지는 붉은 황소는 진영 밖의 재버리는 정결한 곳으로 끌고 가서 모든 부위를 온전히 불살라야 했고, 제사장 사람의 절대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 붉은 소는. 이것은 오직 하늘 아버지께만 드려진다. 진박 정결한 곳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골고다 언덕으로 이제 실현이 된 것이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인자 예수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죽는 것이죠. 그것이 붉은 소를 진영 박 정결한 것에서 잡아서 속죄제에 참여한 모든 백성들의 지난 1년간의 모든 죄들을 다 씻어주기 위해서는 그 죄의
흐르는 물을 떠다가 섞어서 잿물을 이렇게 일일이 다 뿌려줘야 됩니다. 제사장들은. 그게 속죄절일의 제사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속죄제 제사라는 건 그런 절기 제사가 아니고 일반적인 제사다 이런 거예요.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생각이나 말이나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매번 속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자, 레위기 6장 27절입니다.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다 라는 말씀은 속죄제 희생 고기를 취급하는 자는 오직 아론과 그 아들들이었어요. 구약시대에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은 속죄제이신 속죄제물로 드려진 예수께 우리가 지금 접촉하고 있는 거다. 뭘로? 믿음으로. 접촉한다는 건 믿음으로 접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랬어요. 피라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죄를 육체의 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 그걸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서 그 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되고 또 피를 뿌려야 되고 하다 보면 그 옷에 피가 튀길 짐승을 자를 때 맥담 피가 튀길 수도 있고 옷에 이제 피가 이렇게 묻게 마련인데 그것도 다 상징이다. 제사장의 옷에 피가 묻었다라는 것은 예수를 죽인 죄가 자기에게 전가되었다라는 뜻이단 말이에요. 그 속죄 제물로 죽은 황소나 수염소나 이런 그 제물 속죄제 제물이 흘린 피라는 것은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과들을 속하기 위하여 흘린 하나님의 생명의 피를 흘렸다라는 뜻인데 피가 옷에 튀겨서 피로 더럽혀졌다라는 뜻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인인가를 깨달을 수밖에 없도록 나에게 회개 통회하도록 기회를 주신다라는 뜻이고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흐르는 생수의 물로 이제 빨아야 되는데 최근에 우리 지금 침례에 관한 많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한 면에서는 옛 생명을 죽이고 다시 부활하는 면도 있지만 정결예 즉 그 속 부분을 깨끗게 하는 것과도 관계가 있어서 양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옷을 빤다라는 것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바꾸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속죄의 실제인 것이죠. 내가 회개한다라는 것은 나의 옛사람과 그 행위를 돌이킨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제 육의 몸은 제거하고 그리스도로 덮임을 받아야 된다. 그런 뜻인 거예요. 속죄를 위한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은 피를 제단이나 향단 혹은 지성소와 속죄소에 뿌려야 하므로 아무리 조심하고 주의해도 그 희생제물의 피가 제사장의 옷을 더럽힐 수가 있는데 이때 제사 후에 제사장은 면밀하게 옷을 검사하여 피 묻은 것이 발견되면 그 피를 성막 안에서 말끔히 씻어 그 성막에는 물깃는 여인들이 길어온 그 맑은 깨끗한 물이기 때문에 그 물로 옷을 빨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에논의 물과는 다르다 말이야. 이것은 거룩한 물이잖아요. 성소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그런 제사법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잿물을 만드는 생명수의 흐름 이걸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니고데모에게 네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이라는 그 물과 요한이 유대 교인들을 에논이라고 하는 그 물이 많은 곳으로 나오게 해가지고 그곳에서 침례 의식을 행한 물은 전혀 다른 물이단 말이에요. 거룩한 물과 세상의 물이 어떻게 같겠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내가 그렇게 계속 설명을 해도 이상하게 그 목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못 알아듣는 거 보면 야, 이건 좀 너무 심하다는 생각도 들고,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이어지는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너 물러나야 된다 했고, 그것은 주님 자신이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말로 너 나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고, 요한이 침례 의식을 행한 물러나라는 말이 아니죠. 예수님 물러나라고 그러면 에논의 물러나라고 하는 그럴 리가 있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지금 예수님과 니고데모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서 대화를 하는 중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하는 물과 속세의 물은 개념이 다른 거예요. 용도도 다르고. 밀기는 여인들이 흠악이나 성전에 이제 물을 길어다 주면 그걸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오면 일단 목욕을 시키는 거거든. 그 물로 목욕을 해야지. 에논에 가서 목욕을 하면 그것은 육체를 씻는 의례일 뿐이잖아요. 성전의 거룩한 물로 씻는다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 내면을 씻는 것을 말하니까 물이라는 개념 자체가 다르고, 물론 침례를 한다고 해도 그 침례하는 방식이 다를 것이고 개념이 당연히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4장으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의 물을 마시러 나왔는데 침례 얘기가 3장에서 물러나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 왜 4장에 가서는 마시는 얘기로 연결을 하는가? 성경이라는 건 연결성이 있잖아. 주님이 주시는 물은 사람을 마시게 해가지고 속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데 목적을 주기 때문에 문맥의 흐름이 그렇단 말이야. 사마리아 여인 보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짐이 없다. 그런데 에논의 물을 계속 마시게 만들어 예를 들어서 그럼 목마름 없습니까? 수가성 물을 계속 퍼다 마셔도 계속 목마른 건데 그건.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주는 영과 생명의 말씀, 이것은 썩어질 씨가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의 말씀이란 말이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다른 모든 것이 천지가 없어져도 주님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세세토록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 영생하는 말씀, 영원한 말씀 그렇게 표현하는 거잖아. 그 말씀의 물을 마셔야 사람의 마음이 씻어지고 마음이 씻어져서 깨끗하게 된 처녀의 태와 같이 깨끗하게 된 사람에게나 진리의 말씀이 계시로 심어져 가지고 그 영을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얘기니까. 이런 문제를 그럼 아무나 지금 내가 하는 설명을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그럼 난 더 이상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물과 세상의 물이 같다고 생각한다는 성막 안에 기르고 거룩한 성수라고 하는 물과 속세의 물이 같을 수가 있어요? 속죄 제사를 하려면 속죄 제물을 갖다 어떤 백성이나 뭐 누가 이제 갖다 레위인에게 넘겨주면 레위인들은 성막에 있는 물을 가지고 짐승 목욕을 먼저 깨끗이 목욕을 시키는 거예요. 목욕시키고 나서 그 사람 손을 두 뿔 사이에다가 딱 톡에 얹어놓게 만들고 제사장이 레위는 이제 목욕만 시키고 제사장이 와서 그 손에 포개고 나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무슨 집과 몇 대선 어디에 사는 아무개인데 이런
그 범죄 사항이 직거가 생각이 나서 오늘 자기가 죽어야 마땅하지만 대속물을 이렇게 갖다 하나님 드리니 이 대속물에게 이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켜서 대속물을 심판해버리고 이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이게 기도를 해주는 거거든. 그 제사법이 있지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 하는 인정을 받는, 의롭다 하는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거듭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기초, 기본이 다 돼 있는 사람인가, 회개한 사람인가, 회개가 연락됐는가, 이걸 금방 알 수 있지 않냔 말이요. 이보다 어떻게 더 쉽게 설명을 하겠어. 이 정도로 증거를 해도 계속 엉뚱한 소리고 그러면 참 답답해하죠. 그런데 침례교단 목사들이 들어볼 때 내가 답답한 사람이거든. 지금 저 사람 어떻게 내 말을 못 알아듣지. 예수 믿으면 말에 애논에 물러가서 침례 의식을 행하고 그 다음에 저 침례교단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 듣고 그래야 되는 건데 이렇게 아주 생각이 굳어 있거든. 너무 답답해가지고 서로가 답답한 거야 이거. 여호와 앞에 서서 죄인들을 중재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의 옷은 그 직분의 엄위함과 동시에 그 직분의 영광을 상징하는데, 제사장의 옷이라고 하는 건 일반 평민의 옷과는 다르잖아요. 옷이라는 건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지위와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나타내는 게 제사장의 옷인 건데, 그는 거룩한 직분을 행하는 하나님의 그 사제라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제사장이 옷을 입었다는 건. 옛날에는 왕 앞에 나갈 때는 조복, 그 왕을 아련할 때 그냥 평복을 입고서 그 왕궁 대전에 나가서 왕을 아련할 수가 없어요. 조례복이랑 예복을 입고 해야지. 그 관복이라고 그러죠. 요즘에는 공무원들이 뭐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자기 입고 싶은 거 이렇게 뭐 깨끗하게만 해서 저 대밀봉사를 하는데 국민들 볼 때 불쾌한 느낌이 들지 않을 그런 깨끗한 옷만 입으면 뭐 자기 취향에 맞춰서 입으면 되지만, 경찰관이나 군인이나 이런 특수직에 있는 사람은 제복을 딱 입어야만 경찰관이라 인정을 받잖아. 판사나 검사는 법복이라는 걸 입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그 법을 다루는 사람이라는 것을, 신분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게 법복이라는 것은. 이런 거다 이거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이라는 것은 평민의 옷과는 다른 거다. 그것은 거룩하고 영화로운 그 신분을 나타내는 옷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피가 튀기고 무슨 재가 날려서 막 피가 튀긴 데다가 이게 마당에 재도 날려서 늘어붙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다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와 죄라는 건 다 육성과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피는 육신의 생명이고 죄라는 것은 육체가 이 세상에 남겨진 흔적이라는 건 죄로 남는 건데, 뒷걸 뭐 죄 이런 거, 이것은 전부 육성, 죄성을 전부 비유한 말이잖아요. 자,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가볍게 여기는 자들은 입으로는 보혈을 말하고 강조하면서 실제 그들의 행위로는 예수의 피를 짐승제물의 피와 동일시하여 예수를 함부로 죽였듯이 주님의 참 지지자들을 자신들의 요리에 따라서 이단자로 정죄하고 순교자들의 무지한 피를 흘려서 그 옷을 더럽히는 짓을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유대교인들이 자신들이 그렇게 추종하고 바라보고 그 때를 기다리고 하던 그 때가 차가지고 구원자가 세상에 오셨는데, 자기네들의 구원자를 자기네들의 율법으로 정죄해서 죽인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는 한 번만 죽어서는 안 돼요. 그럼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언제나 첫 것은 표상으로 이루어놓는 것이고, 두 번째 것은 완성이거든. 그래서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수가 채워져야만 하나님의 경륜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피의 호소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아벨의 피는 예수의 피에 대한 상징이었는데 아벨과 그 후손이 계속 피를 흘린단 말이에요. 셋의 그 신앙을 가진 노선에 있는 사람들의 피를 카인의 후예들이 계속 피를 흘려서 피의 양을 채워나가거든. 그게 표상이다. 예수의 피를 흘린 자들은 그들의 후손들이 또 유대교의 후손이라는 건 이제 자칭 유대인의 회당에 속한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교리와 안 맞는다 해가지고 진리를 증거하는 증인들은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거고 안 맞거든. 그건 이단이라고 정죄해서 자꾸 죽였던 거예요. 모세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백성들을 마시게 할 때 반석을 한 번 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두 번 쳐요. 모세의 지팡이라는 건 율법의 권능과 능력, 하나님의 지팡이잖아 그게. 그런데 첫 번째는 모세가 받은 그 율법 말씀으로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는 유대 교인들이 예수를 우리의 법에 의하면 너는 마땅히 죽을 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쳐서 죽이니까 예수의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옆구리에서 나오는 그 물을 마셔야 영생하는 것이지 에논의 물로 침례식을 수천 번을 해도 그렇다 해서 영생하는 것이 아니요. 아니 이걸 구분을 무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성전, 참성전이신 예수님 그 옆구리에서 나온 피와 물이라고 하는 의미,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물과 에논의 하수물이 같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이 말을 왜 그렇게 못 알아들어? 자, 이제 28절로 갑니다. 그 고기를 토기에 그릇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토기라는 것은 흙그릇이죠. 네, 뭐 우리나라는 된장주갈이지.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된장주갈은 깨버려야 돼. 육이라는 건 청동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 구리, 그 다음에 뭐 노쇠 뭐 등 그런 성분의 이 유기는 철보다는 약간 약한 불에도 이게 주조가 될 수 있는 그런 철기죠. 이것은 철기 문명 바로 전에 청동기 문명이라는 것이 먼저 있죠. 더 약한 불에도 이게 이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은 또 포항제철의 그런 농로의 철이 섞인 돌도 다 녹여가지고 철 빼낼 수가 있지만 청동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강한 열을 가해야만 녹아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약간 약한 불에도 녹아 나오죠. 불다스리는 기술이 발전하는 것이 인류의 문명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불이라는 것은 잘 사용하면 인류에게 굉장히 유익한 것이요. 음식을 뭐 끓여서 먹고 덮여 먹고 하는 여러 가지가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을 잘못 다스리면은 어마어마한 재앙이 되는 것이죠. 이 오늘날 불 다스리는 이 능력이 이제 뭐 이렇게 무슨 철기나 또는 그 육이나 이런 것들 사람의 그 삶에 필요한 이런 것들을 추출을 해내고 그런 것들을 또 녹여서 어떤 형을 만들어 가지고 틀에 맞춰서 그릇도 다양하게 만들고 이렇게 유용하게 사용하면 좋지만 이 불을 화약이 발명이 된 것이 굉장히 인류에겐 유익했었어요. 어떤 뭐 탄광 같은 거 이거 뭐냐 갱도를 이제 뚫고 무너뜨리고 뭐 이런데 유용하게 쓰면 좋죠. 그런데 그 화약을 발전시켜서 총 쏘는 무슨 실탄 만들어가지고 사람 죽이는 정도로 쓰기 시작하고 나더니 이제는 대포 같아 그냥 막 발사하는 그런 화약으로 이렇게 쓰고 나더니 이제는 아예 그것도 아니고 핵무기 만들어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그냥 다량으로 사람 인명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류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가지고 스스로 파멸의 무덤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세상 사람들은 문명이 발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류 문명의 발전이라는 걸 오남용하면은 인류의 재앙을 자초하는 짓인 것이죠. 이걸 잘 구분을 해야 돼요. 돈이라는 것도 예를 들면 내가 가끔 얘기해주면 얼마나 유용하고 좋아요. 돈이 없으면 삶이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그 돈이라는 것을 오남용하면은 자기 자신도 죽고 자기 가족도 죽고 다 죽이는 일이 되고요. 이게.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선용할 줄을 아는 것을 배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배우는 이치인 것이고, 그것을 지난단 말이죠. 지나치게 뭔가를 오남용이 되는 쪽으로 가버리면은 자기는 권력을 주장하고 뭐 힘을 주장하고 과시하고 하는데 이용할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정해준 어떤 규정이 있고 틀이 있고 한계라는 것이 있다. 그걸 넘어서면은 그건 끝난단 말이에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히니까. 그래서 이게 좌로도 우로도 어떤 정도를 지나치지도 않고 모질하지도 않고 하게 가르치는 것이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이다 이거예요. 사람이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어떤 규격이 있단 말이에요. 언약궤만 언약궤를 만드는 그 틀 규격이 있잖아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규격이 왜 그렇게 복잡하게 기록이 되겠어요? 한계를 벗어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어떤 틀 안에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장, 광, 고가 다 똑같아가지고 내뭐 반듯하다 이랬어요.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반듯한 사람이래요. 하나님 보실 때 나머지는 굽은 사람이고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고 한쪽은 바짝 타고 한쪽은 막 설있고 이런 것이 너무 세상에서는 많이 통용이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런 사람을 다 불러들여서 말씀을 가르쳐서 규격에 딱 맞는 예수님 하나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재창조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중이란 말이에요. 자, 여호와께 화제로 불살라 드린 기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줬으므로 삶아서 먹었는데 토기에 삶을 때에는 식사 후 그 토기는 반드시 깨뜨려야 했으니, 토기는 흙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흙그릇의 대표죠. 네. 예수님은 산 돌그릇의 대표잖아요. 흙그릇과 돌그릇이라는 것을 성경이 의도적으로 지금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산돌같이 보배로운 산돌같이 보석들이 되어 있어. 거룩한 성은 전부 보석으로만 짓는 거잖아요. 산돌로. 네,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토기는 연약한 질그릇인 겉사람을 상징하고 유기는 청동기 그릇을 말하는 건데 거기에 삶았으면 옛날에 그 제기라는 건 전부 놋그릇이었어요. 우리나라는 쌤족이기 때문에 아마 잘 알 거예요. 종가에는 제사에 사용하는 주발, 잔, 대접, 식기 전체가 다 놋으로 만든 것을 꼭 준비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사 날이 되면은 그 종갓집 며느리, 그 맏며느리는 물론 이제 지시만 하지만 이제 지체 며느리들이 이제 다 모여가지고 딸 며느리 다 모여가지고 맨 먼저 하는 일은 지푸라기에다가 딱 붙여가지고 물축해서 놋그릇 닦는 거예요. 반들반들 해서 이제 그 종갓집 맏며느리한테 검사 맡아야죠. 이거 다시 닦고 그럼 다시 닦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후로 시어머니가 딱 나와서 이제 점검하는 거죠. 이제 시어머니 마음에 안 들면 맏며느리 딱 불러다 놓고 이거 했으면 조금 다시 더 했으면 좋겠다 하면 다시 가서 다시 일을 다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종갓집에는 규율이 엄격했어요. 제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종갓집에는 반드시 이 유기 제기 그릇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마 지금 젊은 분들은 내 말이 좀 안 봤기 때문에 잘 흔치 않아서 모를지 모르지만, 가난한 그 상민이라고 그러죠. 천민들의 집에는
유기 놋그릇이 없고 나무 제기가 있었었죠. 그건 싸니까 값이. 장자지만 위험 있고 권위가 있는 어떤 종갓집이 아닌 일반 어떤 서민의 가정에는 제기가 나무로 돼 있었어요. 뭐 산자니 과자 이런 거 올려놓는 그런 것도 아주 이쁘게 해서 그 뭐야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오칠 깨끗이 오칠해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게 다 제기를 잘 보관해 놔두거든요. 제삿날 되면 특히 그 아버지 어머니 제삿날 되면 그 뭐 그냥 닦고 또 닦고 닦고 또 닦고 그냥 어고서 거기다 재물을 올려놓고 이러고 제사를 해요. 예, 요즘엔 현대는 이제 그 제사가 많이 이제 없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셈족은 제사하는 민족이에요. 예배하는 민족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제사를 하려면 반드시 그릇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토기는 재물의 고기를 삶을 때 국물이 그릇에 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유기는 국물이 흘렸거나 튀겼거나 어떤 재물을 어떤 것이 이렇게 흘렸어도 딱 닦으면 깨끗하면 되지만 이 질그릇은 한번 묻으면 이게 안 닦아져 이놈 게. 왜냐하면 흡수하거든. 흙이니까 수분이를. 토기는 그 맨 위에 유약이라는 걸 발라놨어도 그래도 파고 들어가는 것이거든. 그래서 그것은 도저히 닦을 수가 없으니 그건 깨뜨려서 버려버려라. 질그릇은. 그리고 유기는 닦으면 깨끗해지니까. 묻그릇 그 제사 때 내다 닦으면은 반들반들 그냥 거울이잖아요. 얼굴 다 보이잖아요. 최종적으로 시어머니가 장녀들이 앞에서 말하자면 이제 현대식으로 이제 브리핑을 받는 거지. 뭐 이것은 뭐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시어머니를 앞에서 나고 이렇게 보다가 이제 며느리 보고 다른 지체 며느리들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본의가 자기 그 맏며느리 본의를 세워줘야 되니까 조용히 어떤 방울을 두라라고 나서는 이거 무슨 그릇은 내가 보니까 좀 뭐 흠이 있더라고. 좀 다시 손봐야 이렇겠다고 어머니 말씀하시면은 그냥 대충 가서 물을 숨기고 이랬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요. 그 맏며느리는 다른 지체 자손들 딱 다 불러놓고서 이런 것은 우리 시어머니가 이렇게 지적을 하셨다. 다시 해라 하고 깨끗하게 해야죠. 그렇게 엄격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토기는 재물이 고기를 삶을 때 그 국물이나 뭐 어쨌든 그 수분이 이렇게 묻으면 스며들어 버리는 그 흙이라는 것은 흡수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놋이라는 것은 그냥 묻고 씻어내면 깨끗해지는 것이거든. 자, 이것은 천연적인 사람과 지난 죄들을 사면받고 속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여진 사람과의 차이다 이거예요. 천연적인 사람은 뭔가 세상 보기 영화 뭐 눈으로 보는 거 손으로 만지는 거 뭐 듣는 거 보면은 속으로 들어가지고 흡수돼 버려 이놈 게. 그러니까 그것은 깨서 버려야지 속을 어떻게 뒤집어서 청소를 하겠어. 어떻게 닦겠어 그걸. 유기는 거듭난 사람도 국물이 튀길 수도 있고 뭐 재물이 피도 튀길 수 있고 묻을 수 있어요. 흙먼지 이런 거에. 그래도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이 닦으면 그 마음이 깨끗해진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 베드로가 한 말이잖아요. 복음을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 그건 충동기라는 뜻이거든. 그런데 지금 내 말을 영 못 알아듣고 애노는 물심리 계속 해야 된다고 빡빡 우기면은 그냥 어떤 더러운 것들이 스며드는 관성이라고 그래요. 습관이 있는 거예요. 무슨 뭐 세상에 속한 무슨 저건 아닌데는 걸 속에서 양심이 판단해줘요. 그런데도 그걸 보고 만지고 듣고 이러면은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지고 떠나가더라는 이놈의 흔적이. 그것은 깨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그릇은 하나님의 제기를 쓸 수 없다. 지금 이 말이란 말이에요.
예, 속죄가 된 사람과 속죄가 되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이렇게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이런 말 들으면서 아 나는 아직 왔다리 갔다리 하는 기독교인으로서 아직도 흙그릇인지 나 지금 청동기 그릇으로 산 돌그릇으로 다시 만드셨는지 그거 알 수 있잖아. 본인이 그걸 왜 몰라. 내가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설명하는데도 내가 어떤 그릇인지를 모르면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런 거예요. 토기는 진노의 그릇을 상징하고 유기는 긍휼의 그릇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일단 지난 죄과들을 사면받은 사실이 있고 중심으로 자신의 어떤 범죄 사항이나 주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지 못한 것이나 깨닫지 못해서 미련한 짓 한 것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애통해하고 이런 사람들은 긍휼의 그릇이거든. 그는 진노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질은 해 이제 그 대신 아들이니까 반드시 세워야 되니까 반듯하게 내질은 해서 징벌은 가하지만 그는 절대로 완전히 버려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토기 그릇이라는 것은 무슨 소용이 없는 그릇이요. 그러니까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야, 이것이 구속사에서는 어느 세대까지 예를 들어서 아담의 아버지 세대까지는 싹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네. 그런데 아담부터는 그분의 말씀으로 속사람을 씻어가지고 재창조를 하는 사람이니까 구속사의 첫사람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이런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토기 그릇과 유기 그릇이라고 하는 개념만 알아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 자신이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뜻이잖아요. 육신의 눈만 가지고 있고 육신의 귀만 가지고 있고 육신의 어떤 피부만 가지고 있어가지고서 뭐 듣고 보고 만지고 그런 걸 가지고 함부로 그냥 외모로 막 판단해버리고 그 자기 좋아하는 거 선호해서 쫓아가고 그것은 토기 그릇이지 그게 청동기 그릇이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야, 우리는 다 긍휼의 그릇들. 야곱은 에서보다 하는 집 보면 세상 말로 말하면 민집만 골라가면서 해. 그런데 야곱은 긍휼의 그릇이고 에서는 크게 나쁜 짓을 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진노의 그릇이다 말이야. 그건 왜 그러는가? 에서는 첫사람 형이고 야곱은 둘째 사람 거듭난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거듭난 속사람은 긍휼의 그릇이고 청동기 그릇이고 천연적인 사람은 흙그릇이다 이거예요. 흙그릇 저거 던져서 깨버리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가셨네. 그래요? 아, 이거 다음 시간 참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 뭐 얘기 좀 하려면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나 뭐.